네, 할렐루야. 2020년 12월 2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하실 일들과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들이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가득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김일권 선교사님 카메라 각도가 굉장히 빛이 있으라 각도예요. 위에서 빛이 이렇게 직선으로 쫙 내리쬐는데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9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열과 선교의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분열과 선교의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4월, 5월, 6월 이렇게 세 달을 알바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쿠팡맨이 되기도 하였고 배달의 민족 기사가 되기도 하면서 최근에 런칭된 쿠팡이츠 배달원으로서 일을 했었죠. 제가 그것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교회 내지는 저희 선교단체에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 직장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알바를 했느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새벽 예배를 했는데 핵심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또는 새벽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공급받아서 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자라는 목적이 있었죠. 그런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피곤해하시고 좀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희 안에서도 태어나면서 특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좀 이제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것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그것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면 대대적인 수정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뛰어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아마 3개월 평균 잠을 몇 시간 잤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많이 자면은 4시간, 적게 자면은 2시간, 어떤 때는 밤샌 적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코피가 2번 이상은 항상 이렇게 났었던 것 같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점심 타임하고 오후 타임부터 이제 저희 자정 타임까지, 그리고 자정 넘어서는 새벽에 이제 쿠팡맨이 돼서 한 3-4시간 일을 하고 새벽 예배 준비하고 그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다시 오전에 조금 잤다가 다시 점심에 일을 나가는 요 패턴을 계속 반복했던 거죠. 3개월 동안 말이에요. 물론 체력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실 할 수 있다는 것보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죠.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이 실현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런데 제 안에서도 몇 번 늦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여러 좀 준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일들이 중간중간에 좀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이 왜 일어나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결국은 내 몸과 내 시간과 체력에 대한 관리 실패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죠. 물론 가정적으로도 시간이 필요하고 사역적으로 시간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내가 시간에 대한 것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몸에 대한 것도 주님께 올려드려서 관리 잘 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죠. 아내와 대화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준비를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틈틈이 날리고 있는 휘발성의 시간들을 정리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도 제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를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이 알바를 했던 사실을 모두에게 공개를 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제가 나누었을 때 아마 어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고 싶다면 이런 질문을 듣는 것은 우리의 결국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사실 거기서부터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무언가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혹은 믿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더 뭔가 선교적으로 살고자 하지만 그런 삶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표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선교사의 길, 예수의 믿는 길로 인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 차례 자주 듣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아마 제자들이 그러한 질문을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주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실까? 예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왜 저 더러워 보이는 세리들과 저 고아와 과부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그러한 궁금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결과적으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어떠한 사람이나 공동체가 그렇게 변모될 문이 열렸다라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의 예를 잠깐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까지 한 것은 우리가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원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의 삶을 우리의 비전으로 정하기도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우리가 믿기에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선교가 아니라 분열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분열,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분열의 시초가 그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키는 성교적 삶을 사는데 왜 나 혹은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왜 그와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결과적으로 분열의 시초가 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목적이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 20절, 22절 말씀인데요. 19절, 20절, 21절 말씀이죠. 19절에서 20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그것은 바로 뭐예요? 얻고자 함이라.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여서 지금 뭐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있을 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왜 나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가? 왜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늘 비교하면서 쭈구리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목적이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방향의 목적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과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나 자신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면 둘 다가 있다면 이 하나가 결과적으로 이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역적인 것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러낸다든지 표현한다든지 나 자신의 신앙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나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하여서 하는 방향으로 사역도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변화무쌍한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하고 같이 있을 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나는 선교적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나 자신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목적이 아예 없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오늘 24절 이하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에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비유를 하는데 다름질을 우리가 다 같이 하더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소수다.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향하여서 전심전력 노력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좀 더 범위를 그냥 아주 약한 의미를 그냥 가지고 온다면 다름질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름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해도요. 그 어떠한 삶을 살아도요. 다름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의로 어떠한 복음을 전하는 일 내지는 어떤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대인과 있을 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있을 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변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다름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죠. 경주를 하는데 출발선에서 다름질하지 않고 있는 사람과 다름질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름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결승선을 통과하겠다라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다름질을 우리가 하는 사람은 적어도 내가 저 목적지를 향해 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의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17절 말씀에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의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자발성 중요해요. 또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해서 어떠한 형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황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런데 목적이 없어. 달리기 선수인데 달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출발선 위에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출발선 위에서, 출발선상에서 눈 감고 자기 머릿속에서 달리고 있다고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고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자기 머릿속에서 가정과 교회에 대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과 함께 가냐라는 것을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다름질하는 사람과 저는 함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름질을 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향하여 우리가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향해 나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정과 교회에서 바로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만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피하지 않고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가정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가정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계속 나누게 되는 말씀처럼 그런 거가 바로 부분의 신앙입니다. 혼자 상상 임신하듯이 혼자 그렇게 머릿속에서 현장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어떤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냐면 말 그대로 현장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노출될 수 있는 가정과 우리의 연약함이 노출될 수 있는 교회적 상황에 다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비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도 않고 현장에 있지도 않으면서 머릿속에서 이게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생각, 머릿속에서 막 그 어떤 여러 가지 계산과 예측과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분열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공동체를, 지금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공동체를 내가 출발선 위에 있으니까 내 이 상상 속으로 니네가 지금 들어와라 뒤로 잡아 끄는 일이 되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할 수 있냐? 선교적 부르심이 있는 교회나 우리 선교단체는요,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이 많거나 깨달음의 깊이가 깊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단 하나, 우리의 연약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환경에 함께 있으면 오케이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런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나는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로 저는 시간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선교단체 안에서의 어떤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토론이나 하자고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드러나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늘 매여요. 늘 비교하면서 매인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 헤매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매고요. 어떤 솔루션을 찾아 헤매요. 그러면서 그 솔루션이 맞았다. 그러면 일희일비합니다. 일희일비한다고요. 그 솔루션에 진리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뭔가 반응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또 시간이 지나 보면 뭐 개선점이 있고 아 이게 진리는 아니었구나. 다시 또 일희했으면 또 일비하고 또 다른 또 뭐 교재나 아니면 다른 뭔가를 또 찾아 나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되면 선교로서의 일치가 아니라 분열을 혹은 자꾸 퇴보를 낳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자의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지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 유대인과 같이 있을 땐 유대인과 같이 되고 죄 아래 있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죄 아래 있는 사람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것은 바로 선교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뭐예요? 24절 이하에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바로 무엇입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진 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상 받는 이가 되라. 그러면서 너희도 나처럼 이같이 달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와 이 분열의 갈림길 위에 어쩌면 늘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나 자신에게 목적을 두거나 아예 목적이 없어버리면요. 분열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선교의 길을 가는 사람까지 잡아 끄는 사람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선교의 길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다름질을 하면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다는 사실이 늘 노출되고 그걸 가지고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완전하게 용서함을 받고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아침에 첫 시간 내지는 가정 예배 내지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비춰지는 방향으로 자꾸 다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피곤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완전히 싸그리 그냥 없앤다, 쉰다, 이거는 이상한 일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다름질 어떤 모양으로라도 다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두려움이 많은 존재고 우리 자체가 연약한 죄인인데 그걸 비춰지면 받지 않겠다고 그 다름질의 출발선 위에서 상상이신하고 있으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름질을 해야 하는 거예요. 또 다름질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무엇이 분명해야 되냐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죠. 가정적 차원에서나 교회적 차원에서나 복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복음을 향해 나아가면 그 우리로 만족하고 끝이냐 이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침을 받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빛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공의의 빛과 사랑의 빛을 동시에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까지 받고 나니까 바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삶이 되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진리적인 프로세스예요. 사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의 다름질을 하게 되면 두 번째로 뭐예요? 목적이 분명해진다고요.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야겠다. 우리 가정 가운데 충분히 있게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가운데 충분히 있게 해야 되겠다. 그걸 넘어선 일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있어야 되겠다. 이 목적이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목적이 분명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선교사의 길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제자의 길, 교회의 길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그 자유를 진리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죠. 우리에게 비춰지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싶어지면서 목적이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게 될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건 뭐냐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에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우리의 지난 인생에서 나를 만족시키고 좋았던 것에서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삼는 것이 그것을 자유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고 삼고 경험을 축적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특별히 말이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거의 뭐 자기의 뭐 상처로부터의 자유, 아니면 뭐 자기의 어떤 그 연약함으로부터의 자유, 일면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 있으면 말할 수 없는 자유. 그것은 단순히 내 과거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 내 미래에 대한 자유예요. 절반의 자유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라고요.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큰 범위 안에서 이전과 이후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겁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오히려 설레고 기대되고 발견할 생각에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열매를 까먹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거 어떤 이 열매는 잘 익었을까? 아직 안 익었네. 좀 있어야 되겠다. 아, 이 열매는 잘 익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뭐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쩌면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분열과 선교의 갈림길에 서인지도 모르겠어요. 분열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목적을 나 자신에 맞춰도 안 되고 목적이 없어서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자꾸 매이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매이고요. 말씀을 읽어도 자꾸 매이게 돼요. 목적이 자꾸 나의 초점을 맞추니까 내 자신이 보이니까 그 말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사람을 자꾸 쳐다보니까 안 되는 거죠. 목적이 없어도 안 되는 그건 자기 만족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매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여 계속 공의 빛만 비춰지는 것 같고 저 사람만 뭔가 되게 성교적 삶을 살게 되는 것 같고 나는 그럴 자신 없고 계속 이렇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꾸 방법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방법을 찾아 자꾸 헤매게 된다고요. 거기에 자꾸 진리적 성격을 자꾸 부여하면서 일희일비해요. 일희일비한 스토리 이것저것을 다 갖고 와봤자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어떻게 진리적인 기능을 하고 그게 어떤 사례로서 사용이 될 수 있냐고요. 그거는 선교적인 일치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게 아니고 분열을 일으키는 시초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의견 존중하느냐? 왜 자꾸 내 내가 얘기하는 그 방향은 주시가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아가게 된다고. 분열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게 된다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는 다름질을 하는 현장이 있어야 돼. 뭐를 향한? 복음을 향한 다름질을 하는 현장이 바로 가정이 되고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그리고 다름질을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남입니다.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1%도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 가운데 미혹이 찾아오고 공격이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인데 과거와 비교된 생각이고 경험과 비교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부터 왔던 어떠한 컨텐츠로부터 왔던 그것이 어떤 자유의 기준이 돼서 말이죠. 그것을 찾는 방향으로 아예 또 길이 이 목적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진짜 자유는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 진리 안에서. 아멘. 진리의 영이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전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해결도 주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지키는 삶으로써 진짜 자유를 쌓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근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의 길로 들어서고 선교사의 삶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는 선교사의 삶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번 그런 소리 들었다고 교만해가지고 어깨 치솟고 머리 꼿꼿해지는 것이 아니고 늘 복음 앞에 다름질하고 그것이 나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향해 있다는 목적이 분명히 되며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진짜 자유가 성령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주님의 마음이 있으신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열과 선교의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선교의 길로 들어설 것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주의 복음의 빛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비춰지는 공급함들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라고 하는 다른 일을 위한 목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자유의 의미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늘 깨달아지게 하시고 능력으로 힘입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니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 일으켜 주시고 분열이 아닌 일치로서 선교적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카메라 잠깐 켜주시고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해질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감사합니다.